여러분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지렁이 같은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할 때 인간을 양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잖아요. 왜 많고 많은 동물 중에 왜 우리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했을까요? 양은 정말 온순한 동물입니다. 미련맞기도 해요. 그리고 양은요, 공격용 무기를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성질이 사나운 것도 아닙니다. 무력하기 짝이 없어요. 양은 보호자가 절대 필요한 존재입니다. 보호자와 인도자가 없으면 양들은요, 그냥 늑대와 하이에나나 표범의 그냥 밥이에요. 밥입니다. 그러나 양들이 목자를 잘 만나면 양들은 정말 목자의 보호와 인도 속에 그 어느 동물보다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물이 양입니다. 얼마 전 EBS에서 세계 테마기행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가수 출신이 그 테마기행에 그런 진행 인도자가 돼서 거기에 출연을 했는데 외양간에서 양들이 가득한 외양간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불렀더니 그 샹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양들이요, 그거를 그냥 다 뚫어지라 다 보고 있어요. 무대에 마치 가수가 올라온 것처럼 가수를 바라보듯이 다 보고 있더니 노래가 맞춰지니까 막 이구동성으로 막 와우 막 그냥 그렇게 하면서 막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양들이 그렇게 미련한 건 아니네. 저렇게 반응을 보이네. 놀랬어요, 제가. 양들의 새로운 면을 봤어요. 노래 부른 거에 대해서 얼마나 열광적인 반응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양이라는 존재는 목자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게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렁이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씀합니다. 지렁이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러분, 이 지렁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대단히 징그럽게 여기는 그러한 곤충이에요. 지렁이는요, 어떻게 보면 환영동물이라고 합니다. 환영동물.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5cm, 10cm, 15cm. 근데 호주에는 길이가 4m짜리 지렁이가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4m? 2m도 긴데 4m짜리 지렁이가 있답니다. 호주에는요. 봄은 지렁이를 보면은요, 비 오는 날 이렇게 어디에선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길바닥에서 이렇게 뒹굴고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밟히기도 하고 죽어 있기도 하고, 참 이 세상에 많은 생물 중에서 지렁이는요 정말 아주 초라해요. 초라하고 가장 비천하고 또 가장 무기력한 존재로 우리가 지렁이로 느껴집니다. 정말 지렁이나 지네나 송충이나 배로 기어다니는 것 치고 인간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중3 때 소풍을 갔는데 진관사라고 저 구파발 쪽에 진관사로 소풍을 갔거든요. 근데 그때 학교 소풍의 풍경이 어땠냐면 도시락을 까먹잖아요. 도시락 먹고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솔잎에 붙어있는 송충이 잡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었어요. 1년에 딱 한 번 가는 소풍 때 진관사 가서요 거기 송충이 잡았어요. 밥 먹고. 그러니 그 도시락 먹은 게 제대로 소화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하도 어려울 때라 도시락을 맛있게 먹긴 먹었어요. 근데 송충이 잡는 것만 없었으면 좋았는데 그 당시는 송충이까지 잡았습니다. 그래서 밥 먹었던 그 젓갈을 가지고
송충이를 몇십 마리를 잡았는지 몰라요. 그걸 다 발로 이기고, 그러니까 먹었던 거 토할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기어다니는 것 치고 예쁜 게 있나요? 예? 기어다니는 것 치고 예쁜 게 없어요. 기어다니는 건 다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자아냅니다. 지렁이도 마찬가지예요. 꿈틀꿈틀 너무 징그럽잖아요. 흉하고 때로는 지저분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그 이미지를 왜 이스라엘에 비교해 하셨을까 하나님이? 아니 양은 엄청나게 정말 좋은 이미지죠. 근데 지렁이 사람들에게 밟히는 이 지렁이 벌레 수준의 이스라엘을 비유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존재감이 주변의 강대국들에 비해서 그만큼 초라했다는 거예요. 서쪽에는 바벨론이 있습니다. 북쪽에는 페르시아, 파사라는 나라가 있어요. 동쪽에는 바벨론이 있고요. 북쪽에는 파사, 페르시아가 있고 서쪽에 바로 애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아주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입니다. 둘러싸여 있는 나라예요. 언제라도 강대국의 침략을 받으면 이거는 뭐 지렁이와 같이 밟힐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의 존재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은 강대국의 압제 속에 살아왔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2차 대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려 600만이 히틀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해서 수많은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 이스라엘 사람 처형을 당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1948년에 독립하기까지 나라 잃은 서름을 2000년을 당했습니다. 2000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을 떠돌이 생활을 했다고 하면은 과연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언어와 민족의 전통과 우리의 음식 문화와 이거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중국에 가서요 조선족이 만든 음식을 먹어도 한국의 이 본토에서 만든 음식하고 음식이 변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의 중국 음식하고 약간 묘하게 섞여버려요. 음식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민족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거는요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2세 3세만 가도요 한국말 다 잊어버려요. 한국말 다 잊어버리고 우즈벡 우리 조선족이 있어요. 우즈벡의 3세들 한국말 못합니다. 조선족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사는 조선족도 3대 4대로 내려가면 3세대 4세대 사람들은 한국말 잘 못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바로 경전, 이 신앙의 경전,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성경이 그들의 기준이 되었고 그들의 정체성이 되어졌고 그들의 영과 혼, 민족의 혼을 세워주는 기본적인 틀이 되었기 때문에 2000년 나라 이런 서름을 겪어왔지만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쓰고 있고 히브리 말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그 사람들은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뭐 러시아에서 왔든지 이집트에서 왔든지 태국에서 왔든지 심지어 한국에서 왔다 할지라도 이 모세 오경을 믿으면 다 유대인으로 받아줘요. 인종 따지지 않습니다. 국가적 배경 따지지 않습니다. 러시아계 유대인이 있어요. 러시아계 유대인. 폴란드계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탈리아계 유대인이 있어요. 출신이 너무너무 다양하지만 모세 오경을 믿고 야훼 하나님을 믿으면 다 유대인이에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2000년 세월을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믿으면 다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 주더라고요. 그거 하나는 그들이 고난을
통해서, 세월의 연단을 통해서 마음이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면 절대 선민이 아니고 이방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 남의 나라에 가서 더불어 생활을 하다 보니까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민족의 순환을 겪다 보니까 마음이 엄청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소원, 그들의 한 가지 우리가 바람이 있다면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거듭남 없이는 예수를 절대 믿을 수가 없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성령이 거룩한 믿음의 씨를 내 마음에 심어 주셔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유대인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성경을 받은 사람이고 성경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보다 먼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보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렁이와 같이 여기셨어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해도 강대국에 비하면 그들은 약소국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로 15절 같이 읽읍시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벼같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에게 뽑힌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이스라엘의 존재감은 매우 미약했어요. 그 존재감이 매우 미약해서 수없는 강대국의 말발굽 밑에 깔려버리고 실패하고 패망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아주시겠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아주시겠다. 무능한 너희를 내가 유능하게 만들어주고 무가치한 너희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약하고 미약한 너희들을 강성하게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실존하고 계시다는 것은요, 그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보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 말씀과 화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400년 세월이 흘러서 중간기 400년을 거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미약한 지렁이와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과 화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할 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님은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는데 성경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심겨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참 올리브나무에 우리 돌감나무인 내가 접붙임을 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참 감람나무이신 올리브 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존재가 어떻게 돼요?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돌감, 여러분 올리브는 여러분 실감 못 하시죠? 돌감이 참 감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면 그 돌감이 맺혀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참 감 열매를 우리가 따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듯이 이 접붙임이라는 것은요, 이제 내가 감람나무라 할지라도 접붙임을 받을 때 새로운 기운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제 인생을 보면 18, 23살까지 참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절을 보냈고, 제 자신은요, 자신감이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자존감이라는 게 전혀 없었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인생을 그냥 버티고 살았습니다. 집안은 가난하지요. 먹을 거 없죠.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 제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제 존재가 정말 지렁이 중에도 불쌍한 지렁이였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으면서 병고침을 받았어요. 또 주의 길을 간다고 제가 이렇게 주의 길을 가면서 목회를 하고 전도를 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정말 지렁이와 같았던 저를요,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아주셨다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과거 사진을 들여다보면 이게 나였나? 그 폐병 걸려가지고 얼굴이 해골 뾰족하게 지금 해골이고,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그냥 떼꿍하고, 제 사진을 보면서 제 위로를 받아. 내가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지렁이같이 초라하고 나약한 나를 하나님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아주셨구나. 저는 이게 사람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워했던 사람이고 말도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 개발이 된 거예요. 다 개발이 돼가지고 정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됐다니까요. 그러니 제가 2만 1,000명의 국군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3,660명을 결신을 시켰잖아요. 이게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신 거 아닙니까? 지렁이와 같은 제 존재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제가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었고, 그분의 진실한 십자가의 사랑을 100% 저는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에 함께하고 나와 함께할 거라는 사실을 저는 100% 믿었던 것밖에 없어요. 잘한 게. 제가 잘한 것은 예수 믿은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은 것밖에 없는데, 지렁이와 같은 내 존재를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추락시키고, 예수 믿고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더 나약하게 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유익하게, 조금이라도 더 강하게, 조금이라도 더 지혜롭게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세워주셨지, 예수 믿고서 우리가 더 무가치한 자리로 전락하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30절, 31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의로움을 주셨어요. 거룩함을 입게 하셨어요. 구속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 용서함, 구속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많은 은혜를 나에게 더해 주신 거예요. 접붙임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것이 내 안에 존재합니까? 의롭고 거룩한 게 내 안에 존재하냐고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예요. 태생부터가 그래요. 그런데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이 거룩함과 의로움을 나에게 심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제가 여러분 바이킹족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이킹족은 북게르만 민족이라고 부르고 오늘날 덴마크 그리고 스웨덴, 노르웨이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후 8세기, 10세기경에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점령했냐면 지중해까지 진출했고요. 그리고 프랑스 알잖아요.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이요. 노르망디 지역이 여기가 이 북게르만 민족 바이킹족이 지배했던 곳입니다. 앵글로색슨족과 합쳐서 이 바이킹족이 영국을 지배하기도 했어요. 바이킹족은 머리가 대단히 우수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머리만 좋지 이 사람들이 해적질을 했어요. 남의 나라를 가서 물건을 강탈하고 사람을 갖다가 죽이고 그리고 여자들을 갖다 겁탈하는 이런 일들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악독한 무리들이고 해적들입니다. 해적들. 바이킹족들은 악독한 무리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후예를 어떻게든지 훌륭하게 이어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가장 깨끗한 여자를 찾아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오직 기독교인들만을 택해서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순결한 기독교인들을 찾아서 그 여자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좋은 방법은 분명히 잘못됐어요. 좋은 방법이 아니지만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예수 잘 믿는 여성을 잡아다가 강제로 결혼을 한 거예요. 억지로 끌어와서 해적의 아내가 된 여자들이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경을 들려주고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전 먹으면서부터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청교도의 후예가 되어버렸어요. 청교도의 후예가 됐고 그들이 바로 오늘날 노르웨이와 덴마크와 오늘날 스웨덴 사람을 야만 민족으로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국기를 다 보세요. 여러분 이 세 나라의 국기는요 다 십자가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기 한번 보세요. 스웨덴 국기, 덴마크 국기를 보세요. 다 십자가로 정철되어 있습니다. 아니 바이킹족의 후예인데 이 사람들이 다 십자가로 국기를 도배를 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게 어머니의 힘이고 여자의 힘입니다. 여자의 힘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민족을 기독교 국가를 되도록 만든 것이 여자들의 힘이고 어머니의 힘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선진국이 되어 있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사람들을 약탈자로 해적질하는 그런 악마로 기억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지렁이와 같은 존재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레로 하나님께서 무가치한 그들을 가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대한민국 보세요.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역사가 어떠했는지 138년 전 1885년 4월 5일에 그날이 바로 부활주일이었는데 바로 제물포항의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님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목사님이 제물포항에 딱 내렸습니다. 그 4월 5일에 138년 전이에요. 138년 그날은요 날씨가 매우 흐리고 을씨년스러웠다고 합니다. 환영객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그들을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양화진에 있는 아펜젤라 선교사 묘비를 제가 가봤습니다. 그 묘비에 어떤 글이 써 있냐면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이게 아펜젤라 선교사님 무덤에 새겨져 있는, 바로 무덤의 묘비에 새겨져 있는 글자예요. 이 무지몽매하게 살아가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달라. 이게 아펜젤라 선교사의 기도가 거기 써 있는 겁니다. 1885년 그들이 138년 전에 태평양 바다를 한 달에 걸쳐서 이거 목숨을 걸고 건너왔잖아요. 그리고 이 땅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과거 조선의 역사를 알고 여러분 계시잖아요. 정말 우리나라는 귀신을 섬겨왔던 민족입니다. 귀신을 섬겨왔던 민족이에요. 온갖 무속인이 무당이 들끓는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요, 저희 동네에서 툭하면 구슬했어요. 무당 불러다가 툭하면 굿하고요, 칼춤 추는 것도 봤어요. 도마 위에서 그 칼을 갖다 이렇게, 날카로운 칼을 갖다가 그 위에서 칼춤을 추고요. 별의별 신 다 합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토정비결을 믿고 살았어요. 주역을 믿고 살았어요. 관상을 따지고 손금을 보고 명당자리 찾아다니고. 여러분 2조 500년 2조실록을 보세요. 직관들이요, 왕의 묘자리를 잘못 설정하면 직관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네, 직관들을 죽이고, 특별히 묘자리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묘를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러면 그 직관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니 사람 죽었는데 그 사람을 어느 자리에 매몰 거기에다가 우리가 안장하느냐에 따라서 후손에게 복이 온대요. 후손이 저주를 받는데요. 우리 그거 믿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사가는 날짜 잡아서 손 없는 날 이사하잖아요. 야, 이거 2조 500년 때 우리가 가졌던 잘못된 전통이 아직도 내려오고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제사 드리고 살잖아요. 양반 쌍놈을 안 따졌습니까? 남존여비 차별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노론소론 남론 북론의 당파 싸움이 없었습니까? 농공상 직업을 가진 사람을 천시 여기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라가 흘러갔기 때문에 결국은 일제강점 36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정말 하늘의 새 빛이 들어와서 성경이 전파됐습니다. 배재학당, 이화학당, 연희 전문학교가 세워지고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고, 여러분 이런 선교사들을 통해서 다가온 이런 새 기독교의 물결이 YMCA, YWCA와 같은 사회운동이 벌어지고 이러면서 오늘 대한민국이 변화된 것은,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도 기독교의 공이 크다는 것을요 아무도 부정하지는 못해요. 3.1운동도 33인 중에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2021년 7월 2일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날이요 제68차 UN 무역개발 이사회가 열린 날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결의가 됐냐면, 대한민국 지위를요 선진국으로 상승을 시킨 바로 그런 회의가, 이사회 회의가 이날 벌어진 겁니다. 유엔의 무역개발 이사회가 1964년에 이것이 창립이 됐는데요. 57년 동안 중진국이나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었대요.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온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져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의 국민성이 좋아서만 그런 것인가? 근면성실한 우리의 국민성 때문에만 그런 것인가? 저는 사상의 영향, 종교의 영향, 이것이 우리 국민의 의식을 개선해 줬고, 우리의 국민에게 통찰력과 지혜를 심어서 오늘날 선진 대한민국을 저는 심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렁이와 같이 밟힐 수밖에 없었던 약소국 대한민국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된 것은 저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 개인도 그래요. 개인도. 가문도 그래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접붙임이 이루어질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접붙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우리가 접붙임을 당할 때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서 바이킹족이 문화민족이 되고 귀신을 섬겨왔고 조상을 섬겨왔던 대한민국 사람들이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는 이런 새 역사가 결국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기 때문에 접붙임의 결과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존재가 지렁이처럼 사람들에게 툭하면 죽임을 당하는 벌레에 지나지 않는다는, 파리와 모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내 자신을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분과 동맹을 맺어서 연합을 하고 그분과 결합을 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능하게, 가치 있게, 위대하게 우리를 세워준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여기에 구속자라는 말이 가일로 쓰고 있습니다. 이 가일에서 고엘이 나왔어요. 구속자, 내가 너의 영적인 남편이다. 내가 너의 기업을 물을 자다. 내가 너의 운명의 공동체다. 운명의 공동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사랑하시나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끝없는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므로 내가 현재 부족하고 내가 현재 연약한다 할지라도, 지렁이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편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초라한 지렁이를 하나님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시듯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높여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다. 이 산들이라는 것은 페르시아 민족,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바로 바벨로니아 민족을 말합니다. 이 바벨로니아와 애굽과 파사와 같은 페르시아와 같은 강대국이 있을지라도 그 산들을 부스러기로 만들 수 있고 그 작은 산들을 겨와 같이 만들 수 있다. 강대국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합리적 논리적 사고에 빠져서 위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현실만 보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과 불평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환경과 우리가 상황만을 바라보고 형편만을 바라봤지 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나약한 생각 속에 내가 빠져서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위대한 주님을 바라볼 때 이런 변화의 새로운 역사가, 그 역사를 써내려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지렁이입니다. 지렁이가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생물 중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지렁이로 비유했을까요? 죄의 권세 앞에, 세상의 권세 앞에, 마귀의 권세 앞에 우리는요 지렁이에 지나지 않아요. 존 파이퍼 목사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수준의 성경 지식과 초등학교 수준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대학원급 수준의 마귀를 대적하고 대학원급 수준의 세상의 죄를 대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싸워보세요. 백전백패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왔다는 이 자체가 은혜고 나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내 존재가 지렁이와 같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변화, 새로운 역사, 새로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